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구로치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없는 것을 있는 것과 같이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저희들 생명 없는 자였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홀로가 아니라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저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신앙과 하나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열매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시작이 이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성회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주일 아침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쉽게 흔들리는 존재인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보다 세상에 더 의지했고 말씀보다 우리의 생각을 앞세웠으며 함께 세워져 가기보다 각자 자리에 흩어져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이 자리로 다시 불러주신 은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손을 놓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우리의 손을 놓으신 적이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넘어지고 또 넘어졌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예배 자리로 이끄시는 그 사랑 앞에 잠잠히 머물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흩어졌던 마음 모이고 흐트러졌던 삶이 다시 정리되며 끊어졌던 믿음이 다시 이어지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는 AI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며 인류는 화성으로 우주선을 보내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정작 우리의 힘으로는 피 한 방울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참으로 미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생명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머리 되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 몸된 교회로 함께 걸어가게 하옵소서. 서로를 경쟁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를 세워주고 살리는 공동체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섬김이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헌신이 되게 하옵소서. 작은 순종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씨앗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복음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청소년들이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 위에 굳게 서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기도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며 예배를 통해 성령님을 경험하는 참된 믿음의 세대를 세워 주옵소서. 그들이 방향을 잃지 않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굳은 마음이 깨어지게 하시고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옵소서. 듣기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말씀 앞에 회개의 결단이 일어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며 흩어졌던 삶이 다시 하나로 이어지고 무너졌던 믿음이 다시 세워지는 시간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며 우리의 삶과 교회가 다음 세대를 온전히 맡깁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지금도 우리 위에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27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27절에서 3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끝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같이 있습니다. 하란의 아들인 제가 읽을게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자, 오늘부터 이제 여인의 후손을 찾아 나서는 여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첫 부분은 우리가 지난번까지 다뤘던 1장에서 11장 중반부까지 이 부분을 원역사라고 부릅니다. 창세기 전체가 50장이니까 그 중에 11장이면 많은 분량입니까? 적은 분량입니까? 비교적 적은 분량이죠. 그러나 그 본문이 다루고 있는 시간이나 사건은 압도적으로 길고 압도적으로 큽니다. 일단 주제 단위 자체가 창조, 타락, 전 인류의 심판, 반역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길고 큰 스케일의 역사가 빠르게 지나가죠. 11장 안에 이 모든 것을 응축합니다. 반면 두 번째 부분인 오늘 말씀부터 11장 말미부터 50장까지의 역사는 아주 많은 분량이 할애되어 있지만 앞부분에 비하면 불과 4-5사람의 인생을 다루었을 뿐입니다. 그 시야가 한 가문, 한 사람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적은 양의 많은 사람을 다루던 것이 많은 양의 적은 사람을 다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도가 어떻게 된 거예요? 적은 시간에 빨리 본 거랑 많은 시간에 천천히 본 거랑 제가 답을 다 드렸죠? 속도가 느려진 겁니다. 야심차게 자 출발합시다 해놓고 오히려 성경은 속도를 늦추고 시야를 좁혀서 한 가정을 집중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찾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요? 여인의 후손을 찾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공간을 확 좁혀서 천천히 차근차근 찾으십니까? 찾는 것이 그곳에 있다라는 확신이 들 때, 이 방 안에 있어 라고 생각이 들 때 집중적으로 찾게 됩니다. 즉, 이 셈의 족보, 그것도 데라의 족보를 통해서 여인의 후손이 온다라는 이 혈통이 갑자기 확 좁혀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가까이 다가오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바벨탑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 이 표현은 단순한 행동의 묘사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상징적이고 아주 의미심장한 표현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11장을 기점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무대가 땅으로 전환됩니다. 하늘 위 구름 위에 둥둥 떠 계신 분이 아니라 땅으로 내려오셔서 그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으로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만나게 될 하나님은 멀찍이 계신 저 하늘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이시지만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며 함께 호흡하시는 가까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하나님께서 데라의 족보를 찾아오셨습니다. 성경이 처음으로 주목하는 그 사람은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 아브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브람이 등장하는 장면에 아주 중요한 설정들이 있습니다. 보통 아브람 하면 유명한 장이 12장부터 시작이 되죠.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셨는데 아브람이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하나님이 보여줄 땅을 향해 나갔다. 여기에 집중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 뭐가 남느냐? 아브람이 남습니다. 아브람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물론 히브리서 11장에서 그 믿음을 칭찬하지요. 그러나 그 아브람을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거치지 않고 바로 12장으로 들어가면 아브람이 누군지도 어떤 자리로부터 출발하고 있는지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아브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기 전에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해주는 무대 배경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시면 앞으로 아브람에게 주어지는 약속이 무엇인지, 어떤 맥락이고 어떤 성질인지 조금 더 풍성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특히 종교 지도자들에게 절대로 건들면 안 되는 사람들이 몇몇 있죠. 하나는 아브라함, 또 하나는 모세, 또 다윗,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들의 대부입니다.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어요. 이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에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곧 구원받을 자격이었고요, 자신들이 선택받았다라는 우월한 증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이들이 가지고 있던 혈통적 자긍심이 그들이 구원을 받는 데 도움이 되었을까요? 과연 그들의 생각이 맞았는지 오늘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브람은요, 우르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출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오늘날 이라크 남부의 바그다드로부터 약 300km 떨어진 지점입니다. 아주 유명한 곳이죠. 4대 문명의 발상지, 그 중에 아주 유력한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였습니다. 보통 문명은 어디서 발생합니까? 길고 풍성한 강을 주변으로 발원됩니다. 이곳 역시 유프라테스 강의 물줄기가 도시의 주변을 굽이치며 흐르고 있었습니다. 매우 비옥하고 풍요로운 땅이었죠. 특히 이 지역은 그 옛날임에도 불구하고 항구를 갖추고 있을 정도로 매우 선진화되어 있습니다. 항구가 있으면 이 유통과 조달이 빠르잖아요. 굉장히 발달한 도시의 형태였다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대단한 도시 출신이다, 이 말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도시의 중앙에는 통치자를 위한 아주 높이 솟아있는 탑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야기는 성경에서 증언하는 이야기가 아닌 기독교 밖에 있는 일반 고고학에서 증명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탑이 무엇이었는지 느낌이 오지요. 바로 바벨탑 사건에서 말했던 그 양식, 어떤 양식입니까?
지구라트라고 하는 건물이 높이 세워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지구라트가 뭐예요? 외벽에는 꼭대기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 꼭대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신전이 있었죠. 신전 복합 건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지내면서 신들의 환심을 사려고 했습니다. 바로 이 우르라는 도시 중앙에 지구라트 신전이 우뚝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도시 전체가 누리는 번영이 누구의 덕분이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그 우르의 수호신 덕분이다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도시를 덮는 종교와 정신이 바벨탑 정신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즉 갈대아 우르는 우상의 도시였던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혼잡케 하시고 흩으셨는데도 여전히 우상 숭배의 그림자가 드리우는 것을 보면 참 죄의 영향력은 지독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여호수아 24장 2절에 가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 대해 이렇게 언급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뭐 했대요? 우상을 섬겼다고 합니다. 더욱이나 유대 주석 미드라시라고 하는 유대 문헌에서는 그가 단순히 종교를 그렇게 가지고 있는 정도가 아닌 우상 만드는 일을 업으로 삼는 우상 장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아브라함 가문 전체가 다신교 문화의 우상 숭배 문화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었던 가문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이 어떤 환경 속에서 성장했을지 자연스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을 때가 75세였으니까 그는 75년 동안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 안에서 살았습니까? 철저히 우상 숭배를 보고 우상 숭배를 듣고 우상 숭배 안에서 먹고 자고 심지어 아버지와 함께 그것을 만들며 그것을 섬겼던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그 우르라는 도시가 얼마나 풍요로운 도시였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언약 관점으로 보면 그가 살아온 신앙적 환경은 대단히 불우했고 대단히 불리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보통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여인의 후손을 담는 혈통의 대표로서 그 유대인들이 그 후손들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황금 혈통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자처하던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신앙의 금수저라고 생각했겠지만 막상 아브라함은 흙수저 중에 흙수저였던 것이죠.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유대 전승 미드라시에서는 아버지 데라와 다르게 아브라함은 미리 그 우상숭배의 분위기 속에서도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를 경외했던 것처럼 그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유대 주석입니다. 성경이 아니고 유대 주석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떻게 그려요? 아브라함에게 최대한 누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해석하다 보니 그런 경향이 생겨난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하나님을 찾고 있던 사람이 아니며 하나님을 알아볼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알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라난 사람이었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말씀하셨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되어 있겠습니까? 그에게는 전혀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없었습니다. 기존 전통 신앙을 계승한 것도 아니었고 그동안 쌓아왔던 경건이 어느 날 꽃 피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고 죄악의 뿌리 내려진 성읍의 거민, 그가 바로 아브라함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 아브라함에게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은 우상의 도시 우르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의 가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에는 독특한 사건을 굳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데라의 또 다른 아들 하란이 죽었다는 소식입니다. 족보에서 사람이 태어나고 사람이 죽는 것
일반적으로 기록되는 것이겠지만 이것이 독특한 이유는 굳이 자녀 하란이 아비 데라보다 먼저 죽었다고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보다 앞서 생을 마감하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깝고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그렇겠지만 이 아브람 당시 고대 시대에서는 이것은 슬픔을 넘어 가문 전체가 붕괴되는 통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문 전체의 생명의 흐름이 끊겼다, 그렇게 선언되는 저주와도 같은 것이었죠. 그런데 사실 그런 것은 장남이 죽었을 때 하는 거 아닙니까? 장남이 죽었을 때야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잘 보십시오.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 중에 누가 장남일까요? 아브람이 제일 먼저 나오니까 아브람이 장남입니까? 이전에는 몰랐어도 창세기 족보를 따라온 우리는 이제 한 번 더 정말 그럴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대목에서 창세기 족보는 항상 어떻게 합니까? 형과 아우의 이름을 역전시킵니다. 야곱도 그랬죠? 앞에 나왔던 누굽니까? 셋도 그랬죠? 아벨도 그랬죠?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뿐이 아닙니다. 자세히 살펴보시면 답이 보입니다. 아브람, 나홀, 하란 순서로 언급이 되어 있지만 바로 뒤에 이어지는 문장을 보면 누가 나옵니까? 하란이 롯을 낳았다라고 말하고, 하란이 이미 롯을 낳고 죽은 뒤에 아브람과 나홀이 결혼을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잘 보시면 시간 순서가 하란이 가장 먼저 결혼을 했고 아이까지 먼저 낳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에야 누가 먼저 첫째가 둘째가 셋째가 결혼해 무슨 상관입니까 했겠지만 이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결혼을 했죠. 그때 그가 사랑했던 여인은 둘째 라헬이었는데 삼촌 라반이 누구를 들여보냅니까? 첫째 라헬을 들여보내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지방에서는 형을 아우가 앞서는 법이 없다. 여기서 말하는 이 지방이 이 본문에 나오는 그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동생들이 결혼하는 문화 자체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또 하란의 아들, 익숙한 이름이 나오죠. 롯이 등장을 하는데 롯은 관계로 따지면 아브라함의 조카죠. 그런데 이미 조카 롯은 재산도 가지고 있고 마치 성인처럼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람과 롯의 나이가 그다지 많이 나지 않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롯은 아브라함의 나이 터울이 많은 형의 자녀였던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죠. 첫째와 막내의 차이 터울이 많이 나다 보니 첫째 형님이 낳은 자녀가 나를 삼촌으로 부르는데 나이는 어때요? 거의 비슷한 겁니다. 사실 이것을 숫자로 계산하면 아주 명확하게 나옵니다. 데라가 죽었을 때가 215세였고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가 75세였고 데라는 70세부터 아들을 낳았으니 아브라함을 데라는 130세에 낳았을 것입니다. 70세부터 낳았는데 아브라함을 130에 낳았으면 터울이 몇 년이에요? 최소 60년인 것이죠. 자,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창세기 족보의 아우의 이름을 자주 앞으로 역전시키는 점, 또 아브람과 나홀보다 하란이 결혼도 먼저 하고 장성한 자녀가 이미 있었다는 점, 아브람과 롯의 차이가 그리 많이 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서 이 족보의 이름이 아브람, 나홀, 하란 순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람이 아닌 하란이 데라의 장남이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러면 얘기가 됩니다. 데라의 가문에 누가 죽은 거예요? 장남이 죽은 겁니다. 그것도 아버지보다 앞서서. 족보의 핵심은 이름이고 그 이름 중 가장 강력하고 유력한 이름은 장남의 이름인데 장남이 죽었으니 이 가문은 엄청난 비극과 상실을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람의 집안의 분위기입니다. 그 뒤로 나오는 아브람과 나홀이 각각 이복 동생과 조카와 결혼했다라는 것도 이제 이해가 됩니다. 물론 이런
가족 내에서 하는 결혼이 그 당시에는 허용이 되고 장려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모두에게 해당되는 건 아니었어요. 보편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이 당시에 있었던 아주 유명한 법전, 함무라비 법전에서는 직접적인 혈연 관계의 근친상간은 불법이라고 하고, 하나 건너, 바로 이 케이스죠. 이복 동생이나 사촌, 조카, 이런 경우는 허용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보편적인 것은 아니었고, 언제 하느냐? 씨를 보존해야 할 때, 내부적으로 가정에 위기가 있어서 그 가문을 보호해야 할 때 허용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럼 이제 퍼즐이 다 맞춰집니다. 믿었던 장남 하란이 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했고 그 집의 모든 질서가 붕괴되었습니다. 이름을 낸다라고 하는 이 족보에서 장남의 이름이 삭제된 것입니다. 데라는 엄청난 슬픔과 상실, 가문의 위기감을 느꼈을 것이고, 그리하여 그 가문을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 아브람은 이복누이 사레와 결혼시키고 나홀은 형의 딸 밀가와 결혼시켰던 것입니다. 데라는 자신의 족보의 위기 앞에서 그 이름을 이어가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 속에서 몸부림치는 데라의 이 노력을 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정말 의미심장한 것이 뒤에 또 나오죠. 그 데라, 하란의 죽음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몸부림치고 있는 그 데라가 32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었대요? 어디서 죽었습니까? 하란에서 죽었답니다. 성경은 지금 언어 유희를 쓰고 있습니다. 사실 데라의 아들 하란이라는 단어와 데라가 죽은 지역 하란이라는 단어는 다른 단어입니다. 철자가 달라요. 그런데 히브리어는 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발음이 중요하잖아요. 들리는 발음을 통해서 뭘 강조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이 말하고 있는 메시지는 뭐예요? 장남 하란의 죽음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몸부림치는 데라가 결국 하란의 죽음에서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못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못 빠져나오고 하란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헤어나려고 해도 사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망은 극복 가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언약이 시작되고 있는데, 여인의 후손을 찾아 나서고 있는데 첫 번째 주어진 족보가 생명의 족보가 아닌 사망의 족보인 거예요. 아브람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자라났을 것입니다. 아브람은 전혀 혈통적으로 약속을 이을 적장자도 아니었고, 그는 오히려 사망의 족보 가운데서 발견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브람과 그의 가족 개인을 보겠습니다. 이 대목이 가장 뼈아프고 기가 막힌 대목입니다. 본문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아브람의 아내 사레가 불임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이것에 대해 설명드리기 전에 미리 전제하여 말씀드립니다. 오늘날 이 불임과 난임이라고 하는 주제는 누군가에는 큰 상처고 아픔일 수 있습니다. 저는 성도들의 혹시 이런 기도 제목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태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이 불임이라고 하는 주제는 단순히 개인적 차원, 개인적 어려움과 기도 제목으로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창세기에서 특별히 이 아브람 언약에서 나타나는 불임이라고 하는 주제는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된 아주 상징적인 주제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주제를 다뤄야 됩니다. 그렇지만 않으면 오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제를 빼놓고는 하나님의 아브라함 언약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자, 그 의미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족보를 들여다보고 있죠? 족보는 어떤 족보입니까? 누구를 찾는 족보예요? 여인의 후손을 찾는 족보입니다. 후손, 자손이잖아요.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뭐예요? 시작이 뭐예요? 불임이에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약속의 내용은 자손을 주시는 건데 현실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브라함 언약에 좀 깊이 들어가면 내가 너의 자손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자, 저 하늘의 별들을 봐라, 저 뭇 별들처럼 번성하게 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현실은 뭐라고요? 불임입니다. 아니, 약속을 하시지 말든가, 아니면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는 상태와 조건을 맞춰 주시던가, 가능성이라도 주시던가. 자손을 약속하셨는데 자손을 낳을 수 없는 사례의 현실은 너무나도 큰 괴리와 모순을 주고 있습니다. 너무 뼈아파요. 극복 가능한 정도의 간극이 아니잖아요. 노력하면 되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아니, 놀리는 것도 아니고 왜 굳이 이런 간극을 허락하고 계신 것일까요? 정말이지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의 상태가 정반대일 때 우리는 무척이나 괴롭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 언약의 출발점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리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살아온 도시는 도무지 하나님을 접할 수도 없던 영적 불모지였습니다. 그 아비의 집은 죽음과 상실, 슬픔에 짓물러 있던 무너진 가문이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자손을 낳을 수 없는 불임의 상태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그는 불우했고 비참했으며 무능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알아들을 처지도, 언약을 계승할 자격도, 언약을 이루어낼 능력도 없는 상태, 그것이 아브라함이 서 있는 언약의 출발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불우하고 비참하며 무능한 출발점 위에서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이것을 볼 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비참함을 통해 언약의 본질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기구해 보이는 아브라함을 소개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언약이 애초부터 사람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애초부터 환경으로는, 그의 혈통으로는, 그의 능력으로는 이룰 수 있는 것 자체가 아니다, 못을 받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인간의 능력으로는 소망이 없다고 포기시켜버리고 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그래도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신의 힘과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능력을 부여잡고 꼼수를 쓰기는 하지만 말이죠. 여러분, 만약 아브라함이 그 후손들의 기대대로 애초부터 신앙의 금수저였다면, 원래부터 출신 자체가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고 원래 혈통 자체가 적장자였다면, 그의 아내가 출산하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강한 몸이었다면 훗날 이삭이 태어났을 때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역시 아브라함, 원래 유전자 혈통 자체가 좋아, 좋은 이름, 좋은 씨, 역시 하나님이 택하실 만한 사람이야. 그 아브람과 그의 혈통을 높였을 것입니다. 마치 그의 후예들처럼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능성을 아예 원천 차단시켜버리고 포기시켜버리고 있습니다. 이 언약은 처음부터 인간이 이룰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전능하신 능력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이런 불우해 보이는 현실의 출발점을 보며 어떤 감정이 드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절망을 보면서 아브라함에게는 미안하지만 묘한 동질감과 위로를 얻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나면서부터 금수저이십니까? 나는 원래 사람 자체가, 어떤 상담가 강연하시는 분이 이 표현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난 사람 자체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난 신앙 자체가 그렇게 틀려먹지 않았다고, 가문 자체가 올바르고 능력 있고 탁월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 혹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이것은 아브라함의 후예들이 뼈아프게 착각했던 잘못된 우월감에 빠져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거울 삼아 우리 자신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에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그 복과 은혜를 담아내기에 도무지 적합하지 않은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도무지 변하지 않는 불우하고 암울한 환경에 짓물러 계십니까? 특히 고독하게 나 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 도무지 구원이 임할 것 같지 않은 갈대와 우루 같은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은 출발점이 바로 갈대와 우루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암울한 영적 분위기. 갈등과 상실과 슬픔과 실패와 죽음 앞에서 아무리 몸부림쳐도 실타래를 풀으려고 하면 더 꼬이고 가시를 걷어내려고 하면 더 찔리는 도무지 극복 못할 그 암울한 분위기 속에 허덕이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그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이 찾아온 것은 명문가가 아닌 죽음과 저주가 가득했던 비참한 데라의 족보, 데라의 가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도무지 하나님의 구원을 맺을 수 없을 것 같은 나를 보며, 무능한 나를 보며, 아무리 결단하고 가슴을 쳐도 순종할 수 없는 나를 바라보며 실망하거나 실족하진 않으셨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씨, 하나님이 주신 열매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례의 몸을 통해서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람 시작 자체가 간극과 괴리와 모순 가운데서 출발했습니다. 앞으로 아브람의 여정이 그럴 것입니다. 때로는 이 간극 안에서 그는 불신앙으로 흔들릴 것이고, 때로는 두려움 속에서 거짓말을 할 것이고, 때로는 꾀를 내다가 실패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아브람을 넘어 그 아브람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람에서 그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거기서 그치면 안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이리 넘어지고 저리 자빠지지만 그 아브라함을 붙들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만드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는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래요. 아브라함은 불우하고 비참하고 무능하지만 그 언약의 여정을 통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알고 배워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를 믿고 경외하고 순종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 여정을 통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을 배우시고 그분을 배움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따르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를 이렇게 위로합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자여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자여 소리 높여 노래하며 외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녀가 남편 있는 여인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여러분, 꼭 누구에게 하는 말씀 같습니까? 사례에게 주는 말씀 같지 않나요? 잉태, 임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출산의 수고를 느껴보지 못한 자예요.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도리어 노래하고 소리치라 선포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홀로 된 여인이 남편 있는 여인보다 자녀가 많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엉뚱한 말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례를 통해 꼭 그 태를 통해 생명의 대가 이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무능한 사례를 통해, 불임인 사내를 통해 하나님이 보내시는 여인의 후손이 그 혈통의 직계가 태어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시에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마주하고 있는 환경이 갈대와 우루와 같니? 너희 가문에 들이우고 있는 분위기가 데라의 족보와 같으냐? 너의 모습이
자손을 낳지 못하는 사례와 같으냐? 바로 그 자리에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 자여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자여 소리를 높여 노래하며 외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오늘도 수많은 모순과 간극 속에 있지만 그 와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가능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그것을 증언하고 이사야의 선포가 그것을 노래하며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그것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소망을 노래하십시오. 현실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눈물이 흐르고 다리가 후들거려도 일단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무엇을 딛고 하나님을 이해해야지 생각하지 마시고 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도 우리의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며 결국 믿음의 자손 아브라함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언약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발견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을 알기 원합니다.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현실이 우리의 삶에 있는 모순과 괴리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브라함의 출발점을 보며 위로를 얻는 것은 불우하고 암울하며 무능했던 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를 아브라함으로 만드시고 그를 통해 수많은 자손을 번성케 하신 하나님의 성취가 있었기 때문이오니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이 언약을 붙들고 나아감으로 인하여 내 삶을 보면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 산고치 못한 여인이 노래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힘있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감사의 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남은봉 전도사님, 구교원 성도님 가정에서 가정과 좋은 장어 사업장에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조병식 장로님, 박연희 권사님, 이정혜 권사님, 선한 일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김순록 권사님,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김덕준 집사님, 정순자 권사님, 온 가족의 건강함과 믿음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원영순 권사님,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늘 감사함으로 섬기며 영광 돌리는 가정 되게 하소서. 이기선 집사님, 배원자 집사님, 김종임 집사님, 신방감사원금 조영자 집사님, 건강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딸들 되게 하옵소서. 좋은 집사님, 조영은 성도님, 조성주 성도님, 늘 동행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능력의 손으로 건강 지켜주시고 앞길에 늘 동행하여 주소서. 이명석 성도님, 이우석 성도님, 항상 감사합니다. 조재목 성도님, 김보균 성도님, 가정에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무명으로 하나님께 감사임을 드리셨습니다. 11조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정혜 권사님, 김덕준 집사님, 정순자 권사님, 김창승 집사님, 배하득 집사님, 정대현 집사님, 최혜옥 권사님, 선교헌금, 구제헌금, 주정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불가능한 일, 죄와 사망을 이기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일만 해도 너무나도 엄청난 일인데 우리의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먼저 하시고 공급하시며 돌봐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당연히 여기지 않고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이 예물과 신앙 고백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 함께 드리오니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것이 복음 전파의 좋은 도구가 되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둡시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은혜 중에 효도관광을 잘 다녀왔습니다. 정성으로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비가 와야 될 때 오고 안 와야 될 때 안 왔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순적하고 은혜로운 시간이었는데 우리 잠시 스케치 영상 방송부에서 만들어 주셨는데 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네, 수고해 주신 우리 남여연합 남선교회 연합 여선교회 회장님들, 그리고 함께 도와주신 도우미 분들, 정말 도우미 분들이 잘 섬겨 주셔서 한 분도 몸 상하거나 마음 상하지 아니하시고 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또 교역자분들께 진심으로, 또 영상 만들어 주신 영상팀께도 우리 격려의 박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중에 동대전 제1노회 정기회 잘 마쳤습니다. 우리 김하은 목사님께서 목사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목사님의 가정과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 번이라도 더 불러주세요. 목사님 이렇게 불러주세요. 입에 익어야 되니까요. 우리 축하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새가족의 밤을 개최합니다. 돌아오는 금요일 저녁 6시에 교회 하늘향기 새가족부에서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새가족분들과 새가족과 교제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를 초청합니다. 뷔페 음식도 이렇게 할 거고요. 재미있는 레크레이션과 서로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우리 중직자분들 또 목장장 권찰님들께서 특별히 좀 많이 참여해 주셔서 서로를 알고 우리가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각실 난방기구 청소 후에 정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간별 청원 기도 예고되어 있고요. 수요 예배 특송 예고되어 있습니다. 모임 광고 드립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각 선교회장단 모입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 각 선교회 원례회 모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노방전도가 있습니다. 추가 광고 드립니다. 어제 삼남선교회에서 주차 방지턱을 공사해 주셨습니다. 더운 날씨였는데도 이제 뒤에 후진으로 되실 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뒤에 삐삐삐 소리만 듣다가 속으신 적 있으시죠? 딱 바퀴가 걸리면 멈추시면 됩니다.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광고 드리면 기관장 회의 전 12시 40분에 주일학교 부장단 함께 잠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새등록 성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천다은 이제 성도님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성도님이 결혼으로 전도한 우리 한준만 성도님을 소개합니다. 네,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잠깐 일어나서 인사해 주시죠.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김수진 사모님께서 전도하신 이민영 성도님 2부 예배에 참석하시게 됐습니다. 한 번 더 이렇게 불러주시고 같은 선교회 분들은 더 친근하게 다가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분 다 12목장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어 그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조건과 상황을 뛰어넘어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한 걸음을 용기 있게 내딛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특별히 낙심과 고난과 질곡 가운데 있는 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